15장 20절에서부터 63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부터 한 절씩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키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아밈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그 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아랍과 두마와 예산과 훔다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모두 9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기리앗 바알 곧 기리앗 여야림과 라반이 모두 2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닙산과 염성과 엔게디니 모두 6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읽으시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읽으면서 그 한 거울 한 거울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교 준비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동원해서 찾아보고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한 결과 정말 자료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정말 자료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 좀 그런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중에 다윗 시대 이후에 한참 후대의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정치적인 의도성을 갖고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얘기가 후반부에 한 장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여호수아가 그걸 기록했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하지만 그것이 뭐 죽고 난 다음에 추가가 됐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어떤 있었던 일들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좀 행정적인 문서의 형식을 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본인에게 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되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단순히 사실 기록이라기보단 그 사실 속에 담겨져 있던 본인의 신앙적인 체험과 그리고 이제 전투 성과와 그 과정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정적인 문서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역사가적 관점에서 기록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도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여호수아가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체험, 본인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 국가를 이끌어가고 또 이 치열한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이 신앙과 영이신 하나님과 그 자신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또 자신의 인격과 또 주변의 참모진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적들 그 전쟁 이런 이 관계를 하나의 그냥 맥락과 흐름 안에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일이고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가 예민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신촌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좀 다루기가 어렵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현실에 대한 이 국가와 민족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 사회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또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각 개인들이 신앙인들이 또 그리고 그 신앙인을 움직이게 있는 그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을 움직이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 이런 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이미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정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종교 지도자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기독교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영이 만나고 그 진정성 있게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영이 만나서 그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그 겉사람이 아닌 육신이 아닌 속사람의 영역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그 마음과 생각, 내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생긴 그 사람이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특별히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진로가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향해 본인이 하고자 하는 힘을 기르고 또 인격을 만드는 그런 갈망이 생기게 돼서 내 존재가 좋은 인격자로서,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실력을 갖춘 자로서 내가 노력하고 연마해야 된다는 그런 갈망과 열망을 갖게 돼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인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간을 만들어 버리고, 수동적인 인간이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높은 뜻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열정적인 그 인간상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고, 또 어느 경우에는 기념비적인 대단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소시민적으로 자신의 그냥 영역에서 한 그냥 어머니로서, 한 그냥 시민으로서 살지만 그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 뭔가 자기의 분명한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자신의 살아가는, 막 그냥 환경에 따라 살고 여건에 따라 살고 분위기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을 알고 그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뭐 대단한 위인과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각은 아주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게, 영이신 주님께서 임하게 되면 그의 인격을 투영하면서 이 모세라는 인간, 이 이집트의 왕자 안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는 그가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는, 법을 만들게, 율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설립하게 되는, 이제 국가를 창립하게 되는 그런 정치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이제 군인에게 이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놀라운 이제 군사적인 능력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부에게 주의 영이 이제 임하게 되게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또 율법학자요, 또 그리고 이제 율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에게, 바울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신 인성에다가 그 주어 놓은 곳에다가 영이신 하나님이 그의 영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의 인격을 투영해서 이제 어떤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의 한 개인을 바꾸고, 또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은 한 개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똑같은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기도 하고 똑같은 비전을 품게 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를 이뤄서 그 공동체가 어떤 국가의 시스템이나 또 어떤 그 국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면 어떤 정치 철학이나 또 정치 운동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경제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또 교육에 대한 것이나 또 언론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자신들을 표현하게 되는 일들을 이제 하게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돼서 이제 이 사회가 점점 이런 문화와 문명들을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속에 내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자기 이데아에서, 자기 자아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자기 자아에서 이제 나와서 그 이데아에서 나온 그 이데올로기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가면서 그 어떤 형성화된 자신의 비전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제 뭔가를 만들죠. 그리고 그러한 철학과 사상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철학과 사상들에 의해서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철학에 의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입법으로 나오고 또 사법으로 나오고 행정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경제로 나오고 그것이 또 그런 정치와 경제에 대한 철학에 대한 가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시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니까 그 시민상을 갖게 되고 그 시민상에 맞는 교육을 또 만들게 되고 그 교육 제도를 공교육에 만들게 되니까 이제 그 시민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잡을 때마다 이게 자꾸 바꿔지게 되니까 지금 사실은 계속 이 시민상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제 교육 제도도 많이 바뀌어지고 목표도 바뀌어지는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있어온 일들인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얘기에 대한 그 강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이 많은 혼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느 한 편을 들고 하고 저 개인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사로운 이규의 의견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이 자리는 거룩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의견을 저도 여러분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한테 순종하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어떻게 본문하고 제가 이 지금 서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생리입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운동의 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본질을 추구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고 결과를 봅니다. 수치를 보고 그리고 보여주는 현상을 봅니다. 그러나 그 보여주는 수치와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성공이냐 실패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도 있고 뭐 통계청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데도 있고 결과 보고서도 그렇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수치들과 또 대중들 앞에 또 국민들 앞에 또 사원들 앞에 상사 앞에 보여주는 일체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그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항상 두려워하는 건 그들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 정말 박수 받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는 일이냐라는 고민이 기독교인들에게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가하는 그 평가 그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꾸미면 꾸미는 것만 압니다. 보이는 건 보이는 것만 압니다. 들리는 건 들리는 것만 압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원죄입니다. 원죄는 이미 제가 아르케를 비롯한 우리 여러 차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이 판단이 옳다고 자신이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믿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견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인간의 교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의견대로 살아봤지만 그것이 늘 부족하고 우리의 판단이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깨닫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것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뭔가를 해내고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것이 있기 전에 일의 내용,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누가 밥을 사주면 먹으면 되는데 번거로워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누가 옷을 사주면 입으면 되는데 이거 입어도 되는 건가? 번거롭다고요. 굉장히.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늘 생각하는 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임 정권에 계셨던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아주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에요. 사석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집사님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꿈꾸시던 것이 잘 돼갑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한 1년 차 되셨을 때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굽니까? 제가 우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를 얻고 어디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승급을 하고 어떤 위치에 들어가고 권위를 얻고 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기뻐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영혼을 가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보면 많이 성취를 안 해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 뜻과 상관없이 성취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좀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야 목사님이 무슨 일이 하는지를 좀 제가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얻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근사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난주하고는 설교가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얻어도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어도 좋지 않은 것을 얻어도 그냥 여러분들은 존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지 않은 것을 얻으시면 그냥 좋지 않은 것을 얻는 상태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것을 얻으나 좋은 것을 얻지 않으나 여러분이 계속 집중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중심을 잡아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운동이냐면은 이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 용서와 사랑, 이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갖는 종교예요. 좀 바보 같고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럼 세상이 안 바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악한 놈들이 더 승해서 이겨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이 사랑으로 끝까지 싸우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정의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양가적 가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정의를 갖고 사랑으로 싸우는 이 싸움이 반드시 이기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할 거라는 이 믿음과 신념을 갖는 게 기독교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우리의 힘이 모자라도 주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역사를 완성할 거라고 믿는 게 기독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지 못해도 설사 주께서 오셔서 그를 심판하셔서 역사 속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이루신다고 믿는 게 기독교인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엄청 많은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 입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 오늘 본문의 주제를, 설명의 주제를 모든 것을 얻었으나 하나로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얘기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성읍이 나옵니다. 촌락이 나오고, 이걸 다 유다 성읍들이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은 다 얻은 거예요. 물론 이들이 얻은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고, 이들이 얻은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부 다 얻었어요. 이 땅을 얻었는데, 이들이 이들이 얻은 이 땅이 사실은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었어요. 전부 다 사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읽으시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갖고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0절 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제가 미리 결론을 내릴게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을 얻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대로 얻었는데, 이건 기업으로 얻었다는 건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받은 땅이 아니고요. 갈렙은 노력한 대가로 받았어요. 근데 이건 대가로 받은 땅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받아봤는데 참 꼬였어요. 이게 좋은 땅이 아닌 거죠. 21절에서 32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29개 도시가 나오는데, 이 땅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성읍들은 유다 자손 지파의 에돔 경계의 남쪽에 접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돔 경계는, 에돔은 여전히 살아있는 위협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남쪽 네게부 지역이요. 여러분 네게부라고 하면은 관용구와 같은 거예요. 네게부는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네게부죠.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이라는 지금 이제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게부는 이제 사막 지역,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인데 29개 성을 얻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29개가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평지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남쪽의 그 유다가 얻은 것인데 평지 지역의 성읍들입니다. 여긴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평지를 좀 읽어. 이런 도시를 얻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14개의 성읍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다 소라 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아다임과 그데라와 또 그 촌락이었더라. 근데 평지가 이렇게 1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촌락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16개가 있는데요.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읍시다. 그냥 시작. 스난과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들이었다. 그 옆에 또 평지가 있어요. 여기는 9성읍이 있어요. 4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아스나와 악십과 그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거기에 이제 성읍 중에 뭐가 있냐면 45절에서 46절에 에글론이 나옵니다. 에글론. 여기 보시면 이제 에글론이 이렇게 나오죠. 그 에글론 한번 보셨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질 겁니다. 47절 넘기세요. 거기 뭐가 나오죠? 아스돗이 나옵니다. 아스돗. 그 다음 그 아래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요. 1부, 2부 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어지러워갖고 지금 원고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제 눈을 감고 설교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12개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12개 지파 중에서 지금까지 생존한 지파가 한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파 다 사라졌어요. 어디만 남았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만. 여러분이 읽으신 이 유다 지파만 역사 속에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는 거를 제가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제 뭐냐면 사실은 유다 지파의 이 땅이 말이에요. 가장 안 좋은 땅이에요. 12개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최악의 땅이에요. 일단 이제 네게부 사막이고 그다음에 광야고 이집트에 접경돼 있고 지금 여러분 내년 2월 달에 가보시면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걸 가보시는 즉시 알 수 있어요. 내리는 즉시 60도 70도예요. 한 여름에는 여러분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낮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뭘 덮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를 유다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농사락에서 뭐라 하겠어요? 오아시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있는 데가 다 오아시스들이에요. 그 오아시스가 조금씩 올라오는 조그만 오아시스들 올라온 데마다 여기 이제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먹고 살 만한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농경 문화가 될 수 있는 게 없고 시기적으로 그냥 이제 겨울이나 돼서 온도가 좀 괜찮을 때나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풀 조금 날 때 이제 목축이나 하면서 겨우 이제 연명하는 수준이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우물 같은 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오아시스도 때가 되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용천수라 그래갖고 이제 안반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우물들이 아니고서는 이제 건기 때는 다 그 물 자체가 말라버리니까 사실은 되게 위험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지역의 땅인데 어떻게 이 지역의 이런 땅에 최악의 땅을 받은 이들이 살아남았고
그렇게 좋은 땅들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고 오염돼 버렸고 무너져 버렸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째는 뭐냐면 이들의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면은 유다가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다가 뭐냐면 이제 손이에요. 여러분 1야드, 2야드 아시죠? 손, 야드가 이제 손입니다. 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들은 어떤 환경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근원 철학이죠. 자기 안에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신앙적인 면에서는 신이죠. 그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그 갈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관용구입니다. 손을 든다는 거는 이제 시편에 보면 찬양한다는 단어가 총 4개가 대부분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가 이제 할랄이라는 찬양이 나요. 할렐루야 할 때 나오는 할랄. 그거는 내 마음에 있는 가치, 내 마음에 막 가슴 벅찬 가치를 표현해내는 걸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좋고 기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호흡하면서 내 속의 기쁨을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할렐루야 할 때는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감탄사 같은 형태의 찬양이 할랄입니다. 근데 이건 되게 좋을 때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바라크가 있습니다. 바라크. 이거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말이라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치든지 악기를 동원하든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치든지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소리를 내면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어 찬양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손을 들어 찬양하라는 곳은 뭐가 있느냐면 이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은 의지를 동원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 찬양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지금 찬양할 마음이 없고 네가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상황이 아닌데 그럴 조건과 환경이 아닌데 네가 이거 손을 들어서 의지를 동원해서 주님께 네 마음을 던져라. throw. 던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throw.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기독교를 조롱하는 건 뭐냐면 니네들은 너무 연약하다. 니들이 힘들 때 신에게 다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하고 너무 연약해 빠졌다. 이런 이제 조롱을 받게도 되지만 사실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의지할 곳이 정말 필요한 거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제 신방을 쭉 다니면서 좀 어려운 친구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죠. 먹을 게 없고 잠잘 데가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손을 그때 그 손을 약간의 그 손을 내미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약간의 힘을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대단해 보여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의존할 대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서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 결국 혼자밖에 없은 그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됐을 때 그때 인간이 그 절대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버리는 거죠. 이 손을 좀 잡아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절대자에게 내 손을 올려드리면 이 손을 잡아달라고 날 구원해달라고 이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동시에 또 뭐냐면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힘이고 능이시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주님께 또 던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가장 큰 힘의 동력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힘의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생존하고 역사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족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절대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 인간은 이 내면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을 포장을 하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포장은 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대로인 거거든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이 내면은 절대로 포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던 칭찬을 하던 그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건 실체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되게 괜찮고 기념비적인 일이 됐어. 그건 오히려 더 위선이고 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 영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최고의 윤리와 도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하게도 이 기독교인들이 그 최고의 윤리와 도덕이 나와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최악의 윤리와 도덕이 나오고 있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 복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행 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규율과 법칙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양심의 법을 넘어선 주님의 법, 그 주님이 우리의 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일치 속에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나오는 건데,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이 안 볼 때는 그냥 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 형태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유다 자손이 한 것처럼 손을 여호와께 드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들던 골방에서 들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살아나서 나와 만나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게 유다 자손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으신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 지명들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법계, 다윗이 훗날에 다윗이 400년 뒤에 이제 이 여부스 족속을 마지막 63절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여부스 족속은 원래 예루살렘의 원 땅 주인이에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 원래 예루살렘의 땅 주인인데 이걸 이제 제거를 못했는데, 이걸 이제 다윗이 400년 뒤에 다윗이 나타나서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합니다. 근데 그 완성을 할 때 예루살렘에 뭘 갖고 들어오냐면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 법궤는 뭐였냐면은, 출애굽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이 중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갈 때 여호와의 나라를, 그러니까 태양신의 나라가 아닌 여호와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국가의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또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 국가가 서야 되는 법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고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과 율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헌법과 같은 그런 그 형태로 국가법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헌법을 가지고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법을 집행하다 보니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합법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법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재생 방법을 이제 고안해 내신 거죠.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를 준 거예요. 법과 성막을 줬어요. 법은 기준을 줬고 성막은 재생을 준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뭘 줬냐면 죄를 사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그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육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법궤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 이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등을 넣어서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박스 앞으로 가면 거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이신 인간의 대표 대제사장이 만나는 순간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리셋,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박스가 이제 법궤입니다. 이 법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너무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 보니까 이 법궤를 보관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주 까다롭고 대단하게 이 법궤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텐트를 하나 만들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성소로 하고 그 성소의 텐트 안으로 텐트 안에 또다시 텐트로 들어가면 거기 지성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봉쇄를 시켜놨는데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법궤를 잘 보관을 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식하면서 온 백성들이 저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살자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 때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던 여호수아 때까지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도 죽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400년이 지나 이제 한 350년쯤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이 딱 태어나서 이제 제사장이 돼 갖고 이제 그 성막 앞에 자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 신비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소년 사무엘을 깨웁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디에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깼는지 아세요? 바로 법궤 옆에서 자다 깼어요. 성경이 뭐지? 사무엘 상에 나와요. 여러분 법궤 옆에는 소년이 잘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법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니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예요. 최악의 암흑기. 매일 주어 터졌던 시기예요.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심한 수탈을 당했어요. 수백 년 동안을. 그 시기가 끝날 때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배했어요.
성막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소년이 법궤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야. 잠을.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어. 자기 편의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그들의 삶의 기준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오로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성취, 그런 것들로만 살았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년이 법궤 옆에서 자다 깨서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결국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당시에 이 법궤를 갖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이 법궤는 신령한 것이니까 이걸 들고 나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웬걸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터가 에벤에셀이라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그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에벤에셀이. 여러분, 성물 중에 성물인 법궤를 갖고 가고 성지 중에 성지인 에벨에서 싸웠으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참패를 해버립니다. 거기서 법궤를 뺏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형식적 종교만 있었던 거예요. 법궤만 들고 있었고 에벤에셀이라는 그 성지만 있었지, 그들의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었던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섬겼던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겼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이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것으로부터 나온 모든 일체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언론과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사회가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예배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사역.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교사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막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일찍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난리가 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제 몇 사람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쓴소리를 했어요.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여러분들의 수고를 내가 정말 인정하고 고맙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역에 금이 갈 거다. 그리고 몇 달이 못해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오히려 이 사역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게 될 거다. 그러나 거꾸로 준비가 좀 덜 됐어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려고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생생히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제가 목회자들 중에서 예배 시간이면 핸드폰 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어떻게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냐고. 그 영혼이 어떻게 살겠냐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마치 사무엘 시대 때 그냥 대충 드리면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사시대 같은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때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변화가 있고, 여러분 놀랍게 가정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걸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회복한 거예요. 다윗이 이 부분을 회복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예배한 줄 아세요? 다윗이 분명히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별도로 텐트를 칩니다.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늘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로부터 정치가 나오고 그 경건으로부터 경제가 나오니까 다윗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은 펀더멘탈리즘이다, 이거 근본주의다, 이건 뭐다 막 공격을 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슨 종교주의 종교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예수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치, 아가페의 사랑의 경제, 열심히 벌어들여서 열심히 나누는 경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서로 협업시키고 하나가 될 때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화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희생을 할 테니 둘이 화해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정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상과 문화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